저는 명절만 되면 꼭 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보이다가 명절만 돌아오면 가서 제사상 앞에 덜썩덜썩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고, 한국 기독교가 어쩌다가 귀신들에게 무릎 꿇는 종교가 되고 말았는가 하는 생각을 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로 말할 것 같으면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옛날에 어느 부부가 살았습니다. 남이 보기에는 금슬이 아주 좋고 행복한 부부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내가 남편에게 하는 얘기가, 여보, 오늘 밤에는 내가 못 들을 것 같아. 나 어디 좀 가야 되겠어. 그때 남편이 어디를 가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 아내는 하는 얘기가, 내가 옛날에 사랑하는 애인이 왔어. 그래 속초에 가서 하룻밤 자고 와야 되겠어. 그러므니 당신이 이해해 줘야 되겠어. 만약 그렇게 말한다면 이 세상에 이해할 남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옛날 애인을 네가 만나서 즐겁게 놀다 오렴. 그리고 그 아내를 기쁘게 보낼 이 세상에 남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 같으나 어느 날 제사상에 무릎 꿇고 절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네가 지금까지 나를 믿었다고 그러더니 거짓말이구나. 정말 네가 나를 섬겼다고 그러더니 다 헛것이구나. 왜 네가 우상을 섬기니?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주일도 잘 지키고 봉사도 하고 때로는 11조도 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사상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다 헛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남편의 옷도 빨아주고 와이사스도 데려주고 때로는 좋은 반찬에 여러분 음식도 차려주고, 그리고 그 남편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지만 어느 날 애인이 찾아왔을 때 그 애인을 따라가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남편에게 한 것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남편은 알아차리듯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지만은 제사상에 무릎을 꿇는 순간, 저 제사상에 엎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까지의 모든 신앙이 가짜구나, 거짓말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며 그에 절하는 순간 우리는 불법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불법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뉴스에서 소말리아라고 하는 나라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소말리아는 저 해적의 나라로 그 근방을 지나가는 모든 바다의 배들을 잡아서 물건을 빼앗고 강도질을 하고 마약을 팔아서 살고, 그래서 마치 그 나라가 무정부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불법을 저질러도 그 사람을 잡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 나라 자체가 불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의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말리아는 여행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안전을 보호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누가 활개를 치느냐? 불법자들이 활개를 치고 힘 있는 자들이 활개를 치고 이 세상의 무법천지가 되면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1계명인 법을 주셨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리고 절하지 마라. 이 법이 무너지는 순간 마귀들이 여러분 순식간에 우리 마음에 들어오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들어와서 아마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활개치며 죽이고 도적질하고 여러분 멸망시키는데 모든 일을 다 할 것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냐? 법이 잘 정돈된 나라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잘못도 경찰이 와서 여러분 법으로 제재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조그마한 법 질서를 어겨도 여러분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막아주고 보호해주면 여러분 캄캄한 밤에도 우리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 수 있고 이 세상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법이 잘 보호하고 법이 우리를 지켜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를 그 불법에서 건져서 꺼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불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제일 먼저 불법에서 건져주셨어. 이 마귀로부터 건져주셨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는 6.25 동란 후에 살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너무너무 동네가 가난하고 사는 게 힘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바빴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도 없고 먹는 것이 큰 스님 먹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통학하는데 우리가 8kg가 됐습니다. 8kg. 그런데 부모님이 나한테 버스 타고 갔다 오라고 차비를 주면 그 차비를 가지고 차 타는 게 아니라 건빵 사 먹고 그 8km를 걸어가요. 건빵이 얼마나 맛있게 보이는지, 그리고 그 건빵을 한꺼번에 먹는 게 아니라 입에다 넣어서 불려서 그 녹을 때까지 불려서 한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건빵이 반절도 못 갔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나머지 땀을 쫙쫙 흘리면서 걸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문방구에 가보면 돈은 없는데 살 것은 많고, 거기 가보면 팽이도 있고 만화도 있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딱지표라고 그래서 별 그려진 것도 있고, 그러면 그 10원을 주면 딱지를 한 장을 주면 거기서 탁 가위로 잘라서 그 표딱지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막 내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그건 문방구에 가면 널어져 있고 사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데 돈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돈이 들 만한 것은 시골에서 아무것도 없었고 계란뿐이 없었습니다. 계란. 달걀이 유일한 돈과 교환 수단이었어요. 집에 가보면 닭이 있는데 닭들이 둥지에 나온 것, 둥지에 달걀을 낳아놓으면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 거예요. 왜? 그것은 어머니 아버지가 늘 확인하니까. 그런데 가끔 미친 닭들이 있어요. 그 닭들은 둥지에 낳지 않고 집다발 속에다 넣든지 아니면 두엄을 싸놓은 그곳에 낳든지, 우리 집을 한 바퀴를 휙 돌아보면 그 달걀이
2개씩 3개씩 낳은 곳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달걀을 주워가지고 호주머니나 넣고 문방구에 가면 그것을 3원 5원을 쳐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팽이도 사고 나중에 오도마 사탕도 사 먹고 1원에 10개 주는 오도마 사탕 하루 종일 빨아도 닳지도 않아. 하얀 오도마 사탕을 그냥 입에다 넣고 하루 종일 오물거리면서 여러분 얼마나 맛있는지. 나는 내 친구들을 우리 집에서 계란을 갖다가 내 친구들 오다마 사탕 사주고 팽이도 사주고 자꾸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닭이 알을 안 낳아요. 그 계란을 가져올 수 있나요? 그랬더니 내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 계란 가져오라고. 너 계란 안 가져오면 너희 아버지한테 네 계란 훔친 거 말하겠다고. 그때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습니다. 굉장히 엄한 분이라 내가 계란 훔친 거 알면 나는 집에서 쫓겨나고 죽는 날인데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너 계란 안 가오면 너희 아빠한테 이를 거야. 너희 아빠한테 이를 거니까 계란 가지고 오라고. 나는 그날부터 그놈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놈이 시키는 대로 계란 갖다가 그 입막음 하느라고 계속 계란 훔쳐다가 그 입막음을 하고. 그런데 나도 세월이 지날수록 나도 지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한 날 결심을 했습니다. 죽게 아니면 까무러치게다.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자. 그리고 우리 아버지한테 무릎을 꿇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사실은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계란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내 친구가 날마다 계란 훔쳐서 내가 걔빵을 사줬더니 요즘도 계란 훔쳐가지고 오라고, 안 훔쳐오면 너희 아버지한테 이른다고 나한테 굉장히 협박해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를 껴 안아주면서 야 괜찮아. 막 그러면 진정 얘기하지. 그러면서 그놈의 자식 내가 가만 안 두겠다고. 그래 어느 날 우리 아버지 손을 잡고 나가고 있는데 내 친구가 우리 아버지 그때 호가 살렛양반이었는데 살렛양반 하더니 일서이가 계란 훔쳐갔대요. 우리 아버지가 그 아이를 쳐다보면서 나도 안다 이놈아. 이 나쁜 놈 너 이리 와. 그러니까 그 아이가 막 36개 주랑냉을 치고 그 이후로부터 나는 아버지로부터 자유하고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얼마나 내 마음에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면 여러분 마귀가 그걸 가지고 우리를 평생 이끌고 우리를 흔들고 잡아제낍니다. 우리가 기도하려 치면 마음속에서 네가 기도할 잽이나 되니?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 밖에서 너 그 죄가 있잖아. 마귀란 놈은 우리가 한번 지은 죄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들어주면서 야 네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아? 그 죄는 어떻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마귀란 놈은 언제나 우리가 불법을 행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진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주의 용서를 받았으면 마귀가 우리에게 불법을 가지고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올 때 사단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께서 나의 허물과 죄를 이미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나를 새롭게 하였느니라. 이 마귀를 내어 쫓아버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불법을 우리가 지면 여러분 무서운 거 옛날에 계란장사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계란장사가 계란을 큰 트럭에다 싣고 계란 사세요 계란 사세요 그 위에 있는 스피커를 통해서 온 동네를 다니면서 계란 사세요 계란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신호 위반을 했습니다. 경찰이 뼈 와가지고 딱 잡았어요. 서라고.
그러니까 그 계란 장사가 한 번만 봐달라고 안 된다고. 근데 그때 당시에 경찰관은 5,000원씩 주면 그냥 보냈어요. 그런데 호주머니를 아무리 뒤져봐도 5,000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10,000원짜리를 가지고 10,000원짜리 하나뿐이 없는데 5,000원 남겨달라고. 그러니까 경찰관이 알았다고. 거슬러 주겠다고, 5,000원만 받겠다고 거슬러 주겠다고 했는데 10,000원짜리 갖고 경찰관이 토끼는 거예요. 경찰관이 막 앞으로 가니까 그 계란 장사가 계란을 싣고 경찰차를 따라가면서 서라! 앞에 가는 경찰차 276 우측으로 대라! 그래도 경찰차는 막 끊임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불법을 담당하는, 여러분, 불법을 감시하는 경찰관도 죄를 지니까 내가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가 진짜 웃기는 얘기를 듣고 내가 빵 터졌습니다. 어떤 부천경찰서 경찰이 노루 많은 데를 덮쳤습니다. 그래가지고 노루 많은 덮쳐가지고 500만 원, 판돈이 500만 원인데 그걸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막 싹싹 빌어가지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판돈을 다 줄 테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다가 현찰을 판돈을 다 주니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용서를 해줬어요. 그 살짝 받고 500만 원을. 문제는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준 노름꾼이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지난번에 500만 원 불법으로 받았으니까 안 주면 위에 검찰청에다 고소한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경찰관이 할 수 없이 500만 원을 주었는데 500만 원을 준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전화해가지고 2천만 원을 뜯겼어요. 그 경찰관이 2천만 원을 뜯기고 더 이상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경찰이 고소를 했어. 그래가지고 그게 방송에 나오더라니까요. 야, 나 그래서 내가 그걸 듣고 내가 뻥 터지고 내가 한참 운전하다 웃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불법을 행하고 그러면 마귀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죄라도 우리가 마귀한테 죄를 지면 그걸 가지고 끝까지 후벼파고 그것을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마다 뭘 행할 때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걸 가지고 계속 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추석에는 우리 산마 식구들은 한 사람도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이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여러분 조그마한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르신까지 그 누구도 우상에게 전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이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유교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상제사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유교가 한국에서, 중국에서 공자가 만들어냈다고 생각해요. 이 제사법을. 그런데 실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그러면 성경에서 언제부터 생겼는가 제가 철저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땅에는 노아 이전의 사람들은 다 홍수로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노아 이후에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중에 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함이 네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 구스가 또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이 바로 니무롯이었습니다. 그런데 니무롯이 최초의 영걸이라 머리가 좋고 힘이 장사하고
그래서 그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천하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신할 땅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온 천하통일을 다 시키고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이 니무롯인데, 그 니무롯이 사람들이 니무롯을 보고 대단한 사람이다 니무롯. 그런데 니무롯도 사람이라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니무롯 마을에 왔고, 이곳이 니무롯이 살았던 마을이래, 이곳이 니무롯이 낳았던 집이래. 그러면서 온 천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니무롯을 보려고, 니무롯 구경하려고, 니무롯 집 구경하려고 다 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야, 그럴 게 아니라 니무롯 같이 생긴 분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래서 니무롯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니무롯 집 앞에 신상을 만들어 들판에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처음에는 꽃 한 송이씩을 놓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남녀들이 와서 거기서 그냥 꽃만 놓고 간 게 아니라 돈도 놓고 가고, 그리고 이제 소원을 비는 거예요. 니무롯이여, 니무롯이여, 우리가 결혼했습니다. 우리도 당신 같은 아들을 점지하여 주옵소서. 내 태 우리도 우리 가정에 니무롯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의 정성이 부족하다니까 어떤 사람들은 2박 3일 텐트 치고 거기서 막 제사를 드리고 수박을 갖다 놓고, 어떤 사람은 떡을 한 말 갖다 놓고 그러기 시작하더니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안 되겠다, 동네가 너무 시끄럽고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안 되겠다, 이제 니무롯한테 제사 지내려면 이렇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리고 간단하게 어떻게 제사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 온 인류가 세상으로 퍼지니까 이것을 거기서만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을 따가지고 세계로 다 퍼져서 이제 그것이 니무롯 제사가 아니라 조상 제사로 여러분 탈바꿈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니무롯을 섬겼던 그 제사인데 이제는 조상이라는 이름을 살짝 바꿔서 조상 제사로 그것이 서서히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상 제사 지낼 때 여러분 몇 시에 지내는지 아세요? 요즘은 그 제사도 삭불하라, 자기들 마음대로 일찍 제사 드리고 말아버리지만 옛날에 진짜 제사는 12시에 드렸다고 해요. 쫙 할 때. 그리고 제사의 소리도 안 나게 쫙. 물도 누가 뭐라고 하면, 왜? 들키면 죽으니까. 하나님한테 들키면 죽으니까 아무도 잠자를 다 12시면 땡 하고 모두가 다 잠잔다고 생각하니까 그 12시에 조용하게 하나님 몰래 드리는 제사, 하나님 몰래 드리는 제사. 그때 드리면 모를 줄 알고. 여러분, 그게 제사예요. 그게 제사에 계속 전례고. 그런데 옛날의 왕은 절대로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왕은 영의정이나 좌의정은 산천에다 제사를 지냈습니다. 큰 바다나 아니면 큰 산에 제사를. 그리고 사대부들, 이제 그 한참 밑에 사람들은 조상 제사로 바꿔서. 요즘도 대통령은 여러분 큰 국가에 재난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도 절대 거기 무릎 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가서 조문하는 거 보십시오. 대통령이 무릎 꿇고 절하는지. 대통령은 딱 서서 꽃 한 송이 딱 놓고 말아요. 그리고 서서 딱 하고 딱 돌아가요. 그런데 일반 평민들은 거기에 넙죽넙죽 무릎 꿇고 다 절하고 뭐 어쩌고 여러 가지 방식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귀신 중에서도 쪼무레기들, 아주 쪼무레기 귀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귀신 앞에서 넙죽넙죽 무릎 꿇고 절하지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하늘과 땅과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은 그렇게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제사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만들었던 우리가 이 세상의 죄 가운데 있었으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사해 주셔서 우리를 불법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속량하여 주시고 선한 일에 열심과 힘을 쓰게 한 우리들이 여러분 귀신에게 엎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5절에서 6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에서 6절 다 같이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있기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가 유교 집안에서 자라서 철저히 유교인이었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교회 간다니까 아버님이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애야, 너 교회 가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며? 그래서 네.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옛날에 충신도 두 임금을 못 섬기는 법이야. 그런데 한 아들이 어떻게 두 애비를 섬기니? 그게 진짜 애비니 내가 진짜 애비니? 그게 진짜 애비면 호적을 파주마. 우리 아버지 성격상 호적을 팔 뿐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면 호적을 파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을 제가 전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안 되더라고. 왜? 추석날만 되면 꼭 시험 들어서 오셔. 추석에 조상제사에게 제사 지내면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갔다가 3, 4주는 안 나가셔. 시험 들어서. 왜? 우리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그렇게 효자셨거든.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나를 고생해서 키웠는데 우리 어머니한테 제사 지내지 말라는 말이냐.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나갔어. 그런데 나중에 그 아버님이 진리를 깨닫고 난 다음에 그것이 제사가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어머니를 섬기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험이 안 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 너희가 우상에게 절하면 3, 4대가 복을 못 받고 나를 섬기면 너의 자손이 1000대까지 여호와의 복을 받을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힘을 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저에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몰라. 사람도요, 사람에게 돈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두세 번 전화하면 전화 스팸으로 걸어놓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도 돈 얘기 3번만 해봐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럴 거예요.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런 얘기 하려면 나한테 전화하지 마. 그럴 거예요. 여러분 부모도 돈 얘기만 자꾸 해봐. 그러면 부모도 자식이 싫어. 그 누구도
돈 얘기하면 싫어. 그런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더라고. 하나님은 안 그러셔. 제가 하나님께 해봤어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돈 주세요. 어떤 때는 밤 10시에도 해봤고, 어떤 때는 새벽 2시에도 해봤고, 어떤 때는 새벽 4시에도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주지는 속히 안 하지만, 뭐 얼른 주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왜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냐, 그런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 한 번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다고 쉽게 주는 것도 아니에요. 듣는 둥 마는 둥 하시는지, 내 목소리를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내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음성도 안 들리고 뭐가 나타나지도 않고 답답하고, 기도하면 허공을 대고 기도하는 것처럼 가슴만 먹먹하고, 때로는 기도하다 의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마는 거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야 마는 거야?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건지 말할 건지,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요, 제 기도 노트가 있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적고 노트에다가 다 적어놓는데 세월이 지나면 거기가 다 내가 기도한 것이 공표가 쳐져 있어. 공표가 쳐 있어. 세월이 지나 보면, 우리가 시골에 가면 맷돌을 돌려요. 그런데 맷돌을 돌릴 때 뭐 방앗간처럼 샥샥샥 돌리는 게 아니라, 맷돌 돌리면 같이 양쪽에서 손을 잡고 천천히 맷돌을 돌려.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나 콩가루는 부드럽게 갈아진다.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에 콩가루는 부드럽게 갈아지더라고. 이게 부드럽게 갈아져. 하나님의 응답은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 같으나 섬세하게 역사하기 시작. 할렐루야. 섬세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추석에는 우리 성도님들, 저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 우상에게 엎드리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